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말씀을 2018년도를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또 전도자로 도전하고 교회의 하늘을 가자 2월 첫 시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둘째, 셋째, 넷째 주일 저 하나하나 복음의 결단 또 전도자로 도전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한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꼭 집어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금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은 앞에 적어놓은 저 내용을 꼭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이 한 해는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월 첫째 주일 들어서서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건축 감사 헌신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 말씀을 갈보리산 교회를 짓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교회, 갈보리산 성전이지요. 이 교회를 짓지 않는다면 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갈보리산 교회만을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시대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분명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도 있었지요. 왜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어떻든 이 지역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양 동서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봐도 있어서는 안 될 교회로 사탄이 볼 때에 처음부터 그래서 사탄 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담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지역에 우상의 신전 짓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만약 절간이 들었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자리에 절간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문다행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심이고 지역에 사는 길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사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서 저 자리에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뒤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짓고 바로 뒤에 탱주나무 바로 그 경계선이지요. 그 너머에 시민당 절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판넬을 이렇게 대충 임시로 지었지만은 저 시민당 건물은 콘크리트로 가지고 철근 넣어서 그렇게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 절간 짓는 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임시 건물로 그 판넬 가지고 짓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돌 팔매질을 던지는지 길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붙여서 빨간 글자로 결사 반대 결사 반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반상회를 가지고 그 다음날 때 어쩌면은 동네 할머니 영감님 쭉 나가지고 건축하는 마당에다가 술판 버리고 들어눕고 포크레인 와서 일하는데 일도 못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탄이 하는 일이겠지요.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꿈을 꿨어요. 교회 앞에 아주 예쁜 정원식의 연못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크지 않은 연못에는 그 물속에 작은 고기들이 이제 논이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 아름다운지요. 햇빛이 쫙 내려지는 가운데서 크지 않는 고기들이 놀고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은
그 연못을 확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래 튕길리고 저래 튕길리고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고 뭐 난리보석을 지키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그 나무가지 작대기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주워가지고 얼마나 막 구렁이를 두들겨 패놨는지 이 구렁이가 쉬 도망가고 그만 잔잔해지더라고요. 물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초장에 온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도록 만드는 이 참 정원인데 여기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서 어렵게 만드는데 할 일은 무엇이냐? 내 목회해야 할 일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할 일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미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사탄은 성전 하나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하나 문 닫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없지요. 닫혀지질 않지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총칼로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들 없애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성전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진 성전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한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든든히 서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 안 무너져요. 천국에 가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요. 그러나 이 예배당 이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양 동석에 대해서 좋은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양 동석 교회구나. 우리 여기 김다로 주사 오늘 안 보였네. 우리 김 주사가 얼마 전에 이야기가 목사님 처음에 하양 동서교회 이야기 들었는데 사입이라고 소문나가지고요. 사입이라고 소문났다 그래요.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겠지요. 사입이라고 소문났어. 그래서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때에 모 여 집사님이 처음에 개척 당시에 함께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을 할렐루야 교회 안 하면 절대로 건축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해야 된다는 거라. 나는 그 지역이 동서동이기 때문에 동서교회 좋잖아요. 동에서 서까지 복음 전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 전하고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교회를 몰려들어서 같이 예배하고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이 동서교회인데 동서교회인데 그걸 또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할렐루야 교회를 해야만이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조용해지고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지시를 하더래요. 이만한 송판대기가 있길래 보니까 하나님이 주스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만한 판대기를 주셨대요. 주스니까 목공소 가서 대표질을 하러 가더래요. 대표질 하고 나니까 저 간판집에 가서 칠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교회라 써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러 가더래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다가 이걸 꽂아야지 교회 건축이 된답니다. 안 그러면 교회 건축 안 된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사람이 참 약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서 그런지 약해지는 거예요. 한 날은 집사람하고 둘이가 그걸 늘 제 차에다 싣고 다녔는데요. 주워놨으니까 아예 막 부숴버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는지 그걸 차에 늘 싣고 다니다가 한 날 저녁에는 도저히 마음이 약해. 이래가 진짜 교회 못 지겠다 싶은 마음 들기도 하고 그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하든 말든 간에 막 꽂아붙는 게 전에 가서. 야, 근데 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때 KBS 방송에서 할렐루야 교회에 그 방송이 나와버렸잖아요. 그 꽂는 날 방송이 났는데 이 온 동네 주민들이 반상회 하다가 그걸 같이 봐버리는 거라. 그래서 막 끓고 피 흘리고 막 이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니까 할렐루야 교회 때서 붙이는 거라. 같은 그
피아인강 이래 돼 가지고 막 더 목 찢게끔 방해를 했는 거예요.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게 푹 시간을 맞춰요. 사탄도 그는 잘 맞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다음날 다시 뽑아버렸지요. 또. 자,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때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교회 해가지고 그 여성도 말 듣고 그래 했다면은 우리 교회도 무너졌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니 주님 오신 그 시간까지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그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빌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놔둬버립니까? 불행이지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 성전이 성전 구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변질이 된 가운데서 이 성전도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헤롯이라는 그 왕이 46년간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46년간 빨리 지으면 될 텐데 오래 끓여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왕위가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그런데도 그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 통곡의 백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지요. 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서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이 하양, 이 경산, 이 대구 지역, 이 영천 지역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처럼 갈보리산의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이 교회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은 교회입니다. 갈보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잖아요. 갈보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부활하신 산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 그 산이 이 갈보리산입니다. 그 언약이지요. 오늘 루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리나무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씀하셨다 했는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이름으로 사탄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는 이 교회,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솔로몬 교회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이 위에 섰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마가다락방 작은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결론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겠지요. 앞으로도 또 그 중심으로 또 목회가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은 조금 그 말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만은 중심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이 강단의 목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식도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런 정말 강단. 우리 성도들도 목사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보다도 오직 강단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만 안 나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안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안 되었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 실패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이름을 듣기를 원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 강단에서 그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안 나왔다면 이번 한 주간 나는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이깁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한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을 때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강단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요 지금까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볼까요? 구약의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의 그림자만 잡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교회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서 비난했겠지요.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방주를 만들려면 비가 온다면 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뭐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비가 온들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비라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비가 왔어요. 다 잠겨버렸어요.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 속에 들어오는 거. 배 안에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노아 8식구만이 방주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살게 됐다 말씀입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 방주 아닙니까? 그 배란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온 자는 살더라는 것이지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성막 운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텐트입니다. 천막이 있죠. 이걸 늘 가지고 다닙니다. 가져가서 쉬는 곳마다 그걸 다시 치고 그 양사방으로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고 또 있다가 또 하나님이 자 이제 또 떠나자 할 때는 또 성막을 또 걷어가지고 또 갑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만나로 매출하기로 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의 언약궤 운동입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제사장도 모르고 다 무너지는데 사무엘이 꼭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져 있었어요. 그 돌판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더 나가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었는데 이걸 모신 이 상자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상징, 그 그림자가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 때에 블레셋이 무너져 버리고 다곤 신상도 그 언약궤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버려요.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 때에. 다윗의 성전 운동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성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이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결단코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또 무너져 버렸지요. 그러나 학교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뭘 중심에서? 성전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살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림자가 성취되어졌습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의 성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되는 시작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반석위에다가 내 교회를 지었고 천국 열쇠를 교회의 근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막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 아마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갖가지 많은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때는 지역에 여러 우리 좀 관계 있는 분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하지 못하겠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그 말이지요. 전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잘 못하니까 전도를 해달라는 거라. 한때는 우리 교회가 무당집에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저 교회는 무당집에 전도만 한다고. 참 좋은 소문이지요. 살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무속인이 많아서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누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용천동 아니라 저 더 꼴짝에 말입니다. 오두막집을 짓고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 모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영감쟁이 하나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진 그 짝대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요. 우리 교회에 뭐 지금 박사님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뭐 대단한 분이 있습니까? 안 계시잖아요. 어제 서울 가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교회 안에 저런 분이 계시니까 막 랩노트 사역하는데도 막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한편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일자 무식권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오늘 우리 할머니들 이제 모입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 이제 모이는데 우리가 뭐예요? 목사님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아닙니다. 그 모임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 할매들요.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 그 모세 영감탱이 지팡이가 하나 가지고도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몇몇 분이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그냥 숨 쉬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갈지도 몰라요. 우리 렘넌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여성도들 아무 힘도 없잖아요. 남편들 말 한마디 하면 깜짝 못하는 이 여성도들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켜 나갈지 몰라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요. 벽돌로 교회를 지으면 무너져요.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짓는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복음은 맡기질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렇게 세워졌는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헤롯이 무너졌습니다. 헤롯이 충이 못 죽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무리들도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란 일이 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참된 전도 제자로 만들었는데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뿐이지 결단코 문을 닫지도 않게 되고 무너뜨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진 참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고 상상했겠습니까? 저 헤롯 성전이 그 가보니까 그 벽돌 하나가 돌 하나가 이 벽보다도 더 커요. 이런 걸 어떻게 그 갖다 놔서 그 참 그분을 지었는지 어마어마해요. 그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능과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목사도 참 무능하거든요. 생각도 모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말입니다. 많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보면은 또 생각에 미치지도 못하고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다음 주 설교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걸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걸 보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말 했지요. 접속삼중이라도 뒤에 뜰핀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다. 그 말을 했지만 그보다도 이 의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에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호와라 했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서 온다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온다 했거든요. 이게 답이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면 소용없잖아요. 여호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도와줌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 그 의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는 접촉 삼중인데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그런 의미를 또 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 무능과 관계없는 교회.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많은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세계를 복음하는 결국 로마까지도 복음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오직 갈보리산 언약을 잡는 교회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목사 시대, 우리 시대 이후에 하양동서 교회를 또 맡아서 목회할 또 우리 이후에 우리의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몸된 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이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내 땅을 가졌습니까? 그냥 5년 계약해가지고 언제 물러줄지도 모르는데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초가 될 때에 이 하양동서교회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냥 지나다가 우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가다가 저 와천 쪽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 이제 오시면 모시려고 그 숙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쭉 가다가 저 혁신단지 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도 올라고도 마음 먹었지.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것이 동서 오구리에 여기 있다고 그것도 가려고도 한번 마음 먹어봤지. 또 그전에
전에 있던 교회 옆에 그게 그 하천부지 거기도 가려고 뭐 참 계약을까지 하다가 다 이제 그만두는데 다 그만두지요. 근데 그 땅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용순동 그 하천부지 그 옆에는 하천부지 들어가가지고 땅이 막 다 들어가 버리고 만약 우리가 거기다가 사서 하려면은 결국은 또 교회를 떠대야 되지요. 이 동서 오거리에 그게 마음 먹었는데 이 또 철도 부지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 철도 확장하면서 만약 거기에 또 교회를 짓으면 또 떠대야 되지요. 저기에 혁신단지에 거기에 가려고 그랬으면은 그것도 지금 혁신단지에 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하양동서교회가 한번 세워지면은 다시는 안 떠들 그런 자리를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다. 돈을 생각하니까 다 돈벌이가 되는데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쉽게 떠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이 지역에 발전 계획표까지 다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하천을 넓혀서 하천을 저거 어떻게 한다.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때 전혀 모르잖아요. 계획도 모르고. 이 철도 부지 넓혀졌는데 뭐 어떻게 저쪽에 넓혀졌지 이쪽에 넓혀졌지 그것도 모르고 철도 뭐 부지 넓어졌는데 자체도 모르고 어디 쪽에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거기에 계약까지 들어가다가 또 그만두게 되었고 뭐 등등등등 돈 걸 때에 우리가 손댄 자리는 다 뜯겨버리는 거예요. 다 뜯겨. 근데 모르겠어요. 망발을 못하는 이 말이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하양동서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교회인데 어떻든 살려야 될 교회인데 든든히 일어나야 될 교회라. 어떻든 여기서 한번 우리 소부 한번 보십시다. 소부 알아듣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진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먼저 아세요. 여기 허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 안 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는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팔고 다른 데 더 넓은 데 가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우리 생각이지 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갈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이 좋은 땅덩 여기에 말입니다. 앞으로 더 사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이지.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근심이 없는 교회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교회 부흥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그것도 뭐 기우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생각에도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육신의 삶에도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그게 안 됐느냐 마음 아쉬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양동서교회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회가 주어질 때는 목사님 앞에서 하도록끔 이끌어 주십시오. 한 나라 저 선교사 통해서 그 나라의 저 현지인들 사역자들 신학신들에 인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 헌금 얼마 한다 뭐 여기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이끌어만 주십시오. 되어지도록 이끌어만 주십시오.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지요. 목사님 헌금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헌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끌어 달라는 거라.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재 3팀은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생 3명 후원자는 지금 나왔어요. 뭐 제 욕심상은 우리 교회가 13명 다 몽땅 다 책임지면 더 좋겠지요. 어떤 우리 노예가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뭐 교회들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명이 그 목회자 한 명이 우리나라 처음에 신학교 있을 때 4명입니까? 6명이가? 평양 신학교 처음에 있을 때에 몇 명 안 돼? 10명도 안 됐어요. 6명인가 그래 4명입니까? 안 됐어요. 그 숫자가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기에 많은 신학생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의 신학생들이 13명이라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임받는다. 이거는 세계적인 축복이잖아요. 선교의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검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세임받는 그런 교회. 사도행 1장 1절 11절 말씀 10절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시대의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양동서교회가 무슨 염려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늘 보고 있는 교회, 지금도 주의 사자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담긴 교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그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다 알려지는 응답 속에 있는 그 교회. 우리는 할 게 뭐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껏 세게 복음하는 교회, 정말로 우리의 경계를 통해서 렘넌트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교회, 우리 하양 동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렘넌트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따름이지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갈보산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저 유럽을 정복하고 저 아시아로 저 미국으로 해서 온 세계를 다 정복하는 교회가 이 갈보리 산의 이 교회거든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의 미래, 근심이 없는 교회, 천사가 늘 보고 있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어떻든 우리가 홀리 메신입니다. 성전 헌당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 방법이라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온 성도 우리 중교육자가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줘서 이들에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렇다면은 RUTC도 필요하겠지. 우리 아이들 한 명에서 야 앉아봐라, 어제 앉아봐라, 이거보다도 말입니다. 어떻든 그 좁은 작은 공간에 가서 정말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룸이지요, 방들이지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대구 연합교회 보니까 교육자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방을 따주더라고요. 마치 담임 목사한테 방 하나 주듯이 교육자실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을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방을 다 주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 필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 방 하나 사줘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1대1로 상담도 하는 그런 지금 여유 있는 교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지역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을 지금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 제자 세우는 교회 비밀을 결사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힘을 얻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저 해외에서 선교사로 오는데 어디 모실까? 요 하양에 무학리 저도 가보니까 얘는 못 모시겠더라고요. 막 방에 막 오래돼가 냄새도 나고 못 모시겠어. 그래서 좀 나한테 어디 갔나 싶어서 저 가빠이 밑에 그거 가보니까 좀 깨끗한데 그것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담배 냄새도 많이 나. 내가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한옥으로 잘 지은 그런 이제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 얼마인데 그래요. 됐다. 꽤 비싸요. 호텔급이라요. 한번 모시자 이럴 때에 이분들이 저 산지에서 오지에서 그 땅만 쳐다보고 흙만 밟았던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모습도 보여줄 때에 또 뭐 달라지지 않겠는가. 최대한으로 한번 모셔보자. 최대한으로. 고기도 막 돼지고기보다도 막 소고기로 대접하고 상어고기보다는 막 고래고기로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참 이 힘을 다해서 저들을 참 모시고 저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또 이렇게 심어주고 이래 한다면 참 좋겠다. 그 다음 주일 날 우리 온 성도님들은 더 많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모여서
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힘쓰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저들이 교회만 보고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시간,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거든요. 자, 어떻든 우리 교회는 갈보리산의 교회를 제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